자, 오늘은 불물 속에 들어간 새 친구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해요. 지난 시간에 3장 잠깐 얘기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을 꾼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뭘 했냐면요, 자신의 모양을 닮은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이 얼마나 크냐면 아파트 높이 13층 높이, 그 넓이는 요 기둥에서 이 기둥 정도, 이 기둥에다 13층 높이의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신상도 금신상이에요. 참, 앞장에 보면은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해석해 주기를, 왕은 그 꿈의 신상 중에 금으로 된 머리, 그 머리가 왕이십니다라는 해석을 들었잖아요. 그 해석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자신을 신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신상을 만들고 나서 이 신상의 낙성식에 있어서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닮은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바로 다니엘의 새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그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해요. 이것은요, 오늘날의 금신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할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죠. 내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해서 갈 것인가. 그런데 이제 앞서서 얘기한다면 이 다니엘의 새 친구는 자신의 믿음을 선택했고 믿음의 결단 속에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3장 8절과 12절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떠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다.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건의 발달이에요. 자, 8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야, 여기 8절에 보면,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낙성식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어떤 사람들이 그 금신상에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본 사람 절하고 있는 거야. 눈 뜨고 한 거야. 여러분, 누군가를 관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눈 뜨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봤다는 건 눈 뜨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여기서 참소한다는 말은요, 그냥 우연히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참소라는 말을 안 해요. 성경에서는 왜 유다 사람들을 봤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참소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 참소라는 말이 이 아랍어로 뭐냐면 아칼이라는 말이에요. 아칼, 아랍어.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아칼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칼이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중상모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참소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에 바치는 것을 참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꼬질리는 거, 고에 바치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칼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목해서 봤다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늘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왕에게 요청하기를 자신의 새 친구를 관리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것을 흔쾌히 승낙을 해서 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관직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신분이죠? 포로예요, 포로. 포로의 신분인데 관리직에 올라간 거예요. 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위에 있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시샘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람의 제 속성 속에는 뭐냐면 시기질투가 있어요. 시기질투가 얼마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소했다는 것은 늘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게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악할, 참소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라는 말, 참소하면 뭐가 떠오르죠? 마귀가 떠오르지 않아요? 마귀?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요한계시록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호자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참소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가. 그 참소하는 자가 12장 9절에는 마귀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소라는 말은요 사람 앞에 잘 안 써요. 근데 여기 보면요 여기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참소라고 쓰더라고. 대부분은 사단, 악한 마귀에게 쓰거든요. 여러분 마귀라는 말이 뭐냐면 참소자예요. 참소자. 중상모략자가 마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의미로 본다면 이 사건은 지금 누가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참소할 수 있도록 이 바벨론의 관리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준 거예요. 참소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늘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 거예요. 알았을까? 몰랐을까? 우리 권사님 알았을까? 몰랐을까? 답은 없으니까. 그렇죠. 권사님 어떨까요? 몰랐을 것 같다. 우리 이민희 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나를 좋아한다 싫다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알 수가 있어요. 답은 없어요. 근데 저도 알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아마 괜히 와서 한번 툭 치고 그럴 거예요. 왜? 포로 신분이잖아. 신분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콕 치고 너 참 뭐 백이 있나 보다. 그리고 쓱 가고 낙하산 타고 왔나 봐. 뭐가 백이 있나 봐. 그리고 핀잔 주고 이러지 않았을까?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자신을 죽이기 위해 결성된 40명이 있었어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하고 이같이 동맹하는 자가 40여 명이나 있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에는 두 줄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뭉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결기가 대단하면요.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식사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마음에 지금 뭐가 가득한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죽이고자 하는 그 분노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도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는데 40명이 결성이 돼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데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40명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마다 자신을 이 밤마다 내가 다닐 때 자신을 죽이겠다는 40명이 결성된 걸 알고 있어요. 밤마다 다닐 수 있을까요? 다닐 수 있을까요? 나 이거 보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일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40명이 따라다니면서 틈을 보고 있는 건데 여차면 죽여버리는데 오늘 얘기한다면 밤거리 가다가 갑자기 나눠서 40명이 달려들하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한 명이면 도망갈 수 있어. 그래 2명, 3명까지는 맞을 수 있어. 근데 만약 한꺼번에 40명이 나를 두른다고 생각해봐요. 맞아나갈 수 있을까요? 그럼 바울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공포감은 얼마나 할까요? 그 두려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죠?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감정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 바울의 마음에도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보다도 더 큰 마음은 뭐냐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거를 잠재울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서 났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었고 믿음이었다 이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또 찾아보니까요. 에스더라는 사람 알죠? 왕비 에스더. 이 사람도 똑같더라고. 이 에스더 3장 10절과 11절 13절에 보면 이 뭐냐면 이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하만이 왕에게 조소를 받기를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조소를 받아요. 이거는 뭐냐면 민족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에 그 조소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죠? 누굴 죽인다고요? 유대인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샤바샤바 해갖고 왕 앞에 조소를 받은 거야. 그리고 이 에스더의 당시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유다인의 대적자 이렇게 난 거예요. 대적자. 하만.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관리인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의 사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소했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늘 세상에 참소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보이는 이 악한 영의 역사도 바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힘들게 만들지만 특별히 그들의 공격 대상은 누구냐면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 이거예요. 이걸 지금 상황을. 지금 사람들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지만 성경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소자는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의 영적인 세계의 참소자를 누구랍니까? 근원이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안 믿고 말지. 그럴 수 있겠지만 안 믿으면 거기에 당해 살고 결국엔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서는 참소지만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곤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공중곳에 잡은 자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다니엘의 친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의 삶으로 여러분 적용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다섯 번째 3장 13절과 15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가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절에 다시 읽읍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참소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요. 고백을 한 거예요. 참소를 한 거예요. 그 소리를 왕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노하고 분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했다는 거예요. 왜 노하고 분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인 의미에서 얘기해 볼게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는 뭐냐면 충성맹세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라는 것은 자신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라는 것은 뭐냐면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신상에게 절을 안 한다는 얘기는 내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라는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너 뭐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14절. 물어본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15절에 뭐라 합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자, 15절부터는 뭐 하냐 하면요. 참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꼭 이 말을 왜 했을까? 15절에 뭐냐면 회유하는 거예요. 회유. 기가 막히게 회유하는 거예요. 뭐라고 회유합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해라. 그래, 아까 내가 절한 거 안 한 거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지금 다시 준비해서 절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기회를 주는데 너가 여기서 절을 안 하겠다 이러면 풀무불, 여기 풀무불은 용광로에 우리말로 용광로 불에다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용광로는요 쇠를 녹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어마어마한 불이에요. 이게 불이 지금 풀무불로 표현했다는 것은 이 불이 그냥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광로와 같은 엄청난 뜨거움의 불이에요. 이게 거기다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 그 자체가 뭐냐면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할까요? 절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렇게 회유합니다. 항상. 출애굽기 10장 9절과 11절에 보면요, 출애굽 당시에서도요 이 바로 왕이 회유를 해요. 똑같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이게.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며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쁠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으로 쫓겨나니라. 하나님은 다 가라고 했거든요. 그 바로가 뭐냐, 하도 제약을 당하니까 회유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아,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그런데 다 가지 말고 어른들만 가. 근데 하나님은 남녀노소 모두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까지도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예요. 그런데 바로는 남자만 가라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 같으면 아, 그래도 50%는 내가 받아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여야 됩니다. 100%예요. 50%는 받아냈으니까 성공했네. 하나님은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 100%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0개를 다 하라고 했는데 내가 9가지만 했어. 아, 나 9가지만 해도 다 했네. 아니요, 하나님은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뭐냐? 그래, 너 10개지만 9가지 했잖아. 하나님도 봐줄 거야. 사탄이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회유입니다. 회유.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요. 이 존재가 속이는 겁니다. 이 회유는요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마귀가 회유예요. 회유. 자,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중에 이제 한 내용이에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마귀가. 다시 말한다면 사탄이라는 존재도 말씀을 안다, 모른다? 안다 이거예요. 알아요. 근데 다만 뭐 한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마귀 마이스 성경 66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놈이. 근데 인용을 하는데 뭐 하라고 합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야. 야, 여기 말씀에 뛰어내리라고 써 있잖아. 뛰어내려. 왜? 뛰어내리면 이 시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이 와서 너 발을 붙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라는 거야? 뛰어내리라는 거야. 마귀가 와서 회유하는 거야. 뛰어내려. 안 죽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 뜻이 아니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님을 회유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뛰어내려 볼까? 사도행전 4장 18절과 21절에도요. 베드로에게 회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찾아보니까요. 회유하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 핍박을 하기 전에 뭐냐? 회유를 하더라고 이놈들이. 자, 읽어볼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베푼 거예요. 기적. 안전뱅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본 공회원들과 관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노릇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온 거예요. 공회원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거나 가르치면 뭐 하겠다고? 너 재미없어. 너 그렇게 하면 너 재미없어. 재미없어 있는 뭐 뜻이 알죠? 너 재미없다. 협박하는 거죠. 회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협박하면서 회유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무엇이 더 옳은가 한번 생각해 봐라.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맞지 않냐 이렇게 대받아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회원의 관리들이 다시 한번 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회유하면서 놓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순교당하죠. 야고보가. 이 협박과 회유는 나중에는 이제 진짜로 이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찾으러 다녀서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불의에 속해 있다 이거예요. 찾아보니까요, 야 회유하는 게 되게 많구나. 우리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그 간증 일대에 보면 천황에게 절하는 게 신사참배가 있었잖아요. 시간이 되면 신사참배하는 게 있었대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관리가 찾아와서 딱 한 번만 고개를 까딱 요거만 해라. 그 한 번만 해라 그냥. 고개를 이렇게 숙이지도 말고 까딱 한 번만 해라. 회유하는. 주기철 목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못한다. 그 결과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죠. 까딱이 한 번만 안 해. 한 번. 까딱 한 번만 하면 목회해. 목사하고 전도해. 기도해. 그거 한 번만 딱 숙여.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한 번. 보면요. 한 번이 두 번이 되더라고. 저도 그러더라고. 두 번이요.
어느덧 5번이 되더라고요. 자꾸 타협하게 되면, 허용하게 되면 죄가 자꾸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물들게 한다 이거예요. 그렇더라고 그게. 그래 한 번에 잘라버려야 이게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6번째로 그래서 3장 16, 18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확고한 신앙이 여기서 나와야죠. 읽어봅시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야, 엄청난 당돌함이죠. 이건 죽이라는 소리잖아요. 죽이라는 소리잖아. 그 왕 앞에 절대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이 회유가 왔지만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 회유에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나는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이유에서 저런 이유에서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딱 얘기했기 때문에 그 한마디면 됐지 거기에 왈가왈부 무슨 답을 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저는 이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이유가 많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 가운데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야, 어떤 믿음이에요? 자신이 불문불의 그 용광로에 들어가도, 용광로 생각해보세요. 용광로를 떠올려보세요. 용광로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용광로에 사람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뼈도 못 찾아요. 한번 닿는 순간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풀무불 했죠. 용광로예요. 용광로. 닿는 순간 녹아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닿는 순간에 녹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면 나를 건져내서 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18절에 보니까 그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보세요.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이게 더 위대한 더 수준에 있는 믿음이야 이게.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순교의 제물로 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 밀어넣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또한 인정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분 손에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이 맞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막 기도를 하는데도 막 망하는 길로 가고 기도를 하는데도 병이 낫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삶이 안 열려지는 거야. 애들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에이 때려쳐버려야지.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는요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을 붙들 수 있는 신앙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의 전체적인 인생의 상황 속에서는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가는 거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 이시고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성장 과정이 있고 목회자가 목회 속에서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이 어렵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현실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지만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가 망하도 내가 없어도 난 믿는다. 어차피 우리는 어디 가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자꾸 매여서 연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꾸. 신앙이라는 건요, 잘 될 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믿는 거지만 뭐냐, 안 될 때도 우리가 믿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을 믿겠다는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감화 감동 역사하사 축복해 주신다. 살살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이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 속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9절에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세상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만큼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꼭 결단해서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